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가져야 돼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세 가지가 거기에 골고루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거기 2절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역사하세요. 거기에 또 2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29절을 보세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러니 이렇게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대요. 너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많다 적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은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개수가 많이 있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은 크냐 작으냐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갖길 원하세요? 큰 믿음. 아유 다 똑같아요. 그럼 작은 믿음은 이 적은이 아니라 작은이에요. 작은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의심을 해요. 그리고 자꾸 두려워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워지고,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자꾸 의심하고, 과연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어떻게 돼서 그래요? 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큰 믿음을 갖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플러스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엔 믿음이 뚝 떨어져서 없어져요. 믿음은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 난 믿어지질 않아,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평생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믿어지거나 믿음이 없어서 자꾸 의심하거나 혹은 자꾸 두려워하거나 염려 걱정이 되면 어떻게 하자? 예, 세 사람만 기도하자 그러고 다른 사람은 생각만 했어요. 다시 한번 뭐 하자? 기도하자. 와,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탁 보다 보면 우리 주님은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플러스해야 돼. 플러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더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산 믿음은 어떤 믿음? 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그래 맞아요. 그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움직이겠지요. 행동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뭔가를 행위가 따라오는 믿음, 그게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안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말만 하고 그대로 행동이 없는 거,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산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기로 옮겨지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아유, 아멘이 별로 없는데 이게 지금 제 말일까요? 성경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정말 그렇게 될까? 산을 옮긴 사람들이 있나요? 산은 고사하고 돈도 못 움직이는데 뭐.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우리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세상을 다스리기는커녕 돈한테도 져가지고 돈의 지배를 받아요. 무슨 얘기만 하면 돈 없어서 못한다, 돈이 안 된다, 너는 좀 돈 좀 생각해봐라. 돈의 결제를 받고 살아요. 근데 돈의 결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대로 살겠어요? 그 사람은 주인이 돈이야.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돈의 지배를 안 받고 나는 이제부터 돈을 다스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부터 해보자고요. 하나. 아주 간단한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대답이 별로 없어. 그냥 여전히 살던 대로 살려고. 돈의 지배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아멘.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 봉투 3개를 딱 마련해요. 제가 이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봉투 3개 딱 놓고 추수감사절 헌금, 성탄절 헌금, 영시예배 헌금 딱 적어, 이렇게 적어요. 거기다 적어, 이렇게 딱 적어. 그래 놓고 얼마를 드리고 싶은가 내 마음에 딱 감동이 오는 대로 거기다 금액을 딱 써요. 딱 써. 원래 연말이 되거나 월말이 되면 돈이 참 쓸 때가 많아요. 돈이 없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드릴 수가 없거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드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못 드린 게 돈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봉투를 딱 써놓고 거기다 금액 적어놓고 돈아 이제는 저 봉투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웃기지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봐요. 돈아 저 봉투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은 믿음. 산 믿음은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해야지. 넣어야지. 이제 내가 아이 목사님 그거야 누가 못하게. 아니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버는 건 똑같아. 들어온 건 똑같아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내가 먼저 하던 것과 나중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6장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봉투를 딱 줘.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지금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그럼 물질이 딱 생기죠. 그럼 먼저 그 봉투에다가 다는 못 넣어도 일부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딱 집어넣어. 또 나오면 또 일부를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 먹고 사는 게 급해. 쓸 데가 많아. 그걸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주님께 뭔가 헌금을 해보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지질 않은 거예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딱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게 믿음을 마귀가 그냥 놔두나요? 안 그래요. 밀가부도 태워. 믿음이 떨어지라고 우리를 흔들어대요. 그때 딱 돈을 넣어놨는데 순간적으로 돈이 급해져. 없는데 저긴 돈이 있어. 나는 지금 꼭 이거 써야 되는데 큰일 났어 막.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 일단 먼저 쓰고 나중에 채워 넣자. 이렇게 하면 평생 물질의 지배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로 결심했어. 이걸 딱 결심하고요 안 써 그거를. 그러면 굶어 죽을 것 같지. 힘들지. 어려움이 막 불같이 오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험이 한두 가지인가요? 불 같던 시험, 바람 같던 시험, 무슨 온갖 시험이 막 그게 물불 가리지 않고 오잖아요. 그런 시험이 딱 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꽤 굶자. 애가 돈 없다고 막 어떻게 울고 그래도 그거 빨리 뺏어 주고서 그 다음에 채우지 이런 생각에 그 애가 주인이거든.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딱 버텨. 난 돈의 집에 여기서 아주 고리를 끊어버릴 거다. 내가 내 발목에 묶여있는 이 쇠사슬을 끊어버릴 거야. 노예의 사슬을 오늘부로 끊는다. 이걸 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고 나가죠. 그럼 마귀가 이렇게 하고 계속 흔들어대다가 나중엔 이 녀석 정말 세졌네 이러고 마귀가 나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지배의 그 주인이 딱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지 우리 인생이 풀리거든. 여러분, 천국도 못 갈 그런 그저 세상 것이 내 주인이 돼가지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겉보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은 주인이 달라. 근데 주인을 하나님으로 딱 모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걸 더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이런 영적 체험을 딱 하고 나면 믿음이란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체험을 딱 갖는 순간 이제는 큰 믿음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작은 것에 승리하고 나면 점점 더 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꾸 작은 것은 무시하고 큰 믿음만 갖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작은 그러한 일에 자꾸 이기고 나면 큰 것은 더 이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아주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절대로 뭐 잘못되는 일 없어. 우리는 큰 신뢰가 있어. 그렇게 하려면 작은 정을 많이 쌓아야 돼요. 잔정이 많이 쌓여야, 그래야 큰 것도 다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고 믿음은요, 화초와 같아. 믿음은 뭐와 같다고요? 화초와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가꿔야 돼. 잘 이렇게 다뤄갖고 가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소리를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귀에다 쏙닥쏙닥 하면 그 믿음이 점점 마귀 믿음으로 바뀌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려고 되려고 그런다고 되겠어.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안 돼. 다 남들이 다 돼도 그 사람만 안 돼. 왜냐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구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처음에 이런 믿음을 딱 주잖아요. 선물로 이렇게 누가 화초를 하나 줬어요. 그럼 화초를 받으면 그걸 잘 키우면, 어떤 사람은요 그거 가지고 막 집안에다가 막 굉장히 화초가 무성하게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면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는 개가 그 집에 들어와도 개가 새끼도 낳고 그래갖고 개가 잘 돼. 근데 누구는 그 집에 개가 들어가면 그 개가 그냥 비리비리하다 병들든지 그냥 이상하게 돼갖고 죽어. 고양이 키운다고 고양이 갖다 놓으면 고양이가 그냥 도망가 버려. 그리고 그냥 화초를 키우러 갖다 놓으면 화초가 다 말라 죽어버려. 뭐든지 안 돼, 이상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갖다 놓으면 뭐든지 잘 돼. 저는 여러분들이 뭐든지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믿음도 화초처럼 자꾸 가꿔야 되거든. 자꾸 가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도 자꾸 좋은 믿음을 자꾸 들어야 돼. 자꾸. 여러분, 믿음의 좋은 것을 자꾸 듣다 보면 자기가 점점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사람은 직업이 기생이야. 더군다나 멸망하도록 되어 있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그러니 뭐 이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집안은 망한 집안이지 뭐. 직업은 기생이고 사는 동네는 망할 곳이고, 그리고 그 동네는 하나님이 저주한 지역이야. 이거 뭐가 되겠어요? 그런 데가 자기의 운명이라고, 팔자라고 생각하겠지. 나는 재수가 워낙에 없어. 내 팔자가 이래. 나는 원래 그래.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러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로 쳐들어온다는데, 그 백성은 애굽도 망하게 했대. 홍해도 갈랐대. 오면서 온갖 민족들을 다 쳐부셨대. 그 하나님은 뭐 대단하대. 근데 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려 버린대. 아이고, 난 죽었네. 망했네. 아이고, 내 팔자가 그러지 뭐. 내가 잘 풀렸으면 지금 내가 이러고 있겠냐? 이러고서 말았겠지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 팬데믹이 있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대. 요즘은 취직하기 어렵대. 중국은 뭐 경제가 어떻고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된대. 그럼 뭐 내 팔자가 잘 되겠냐? 아이고, 이게 모두가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래. 이건 모두가 다 우리나라가 팔자가 그래서 그래. 이건 우리 집안 문제야. 다 이러고 말겠죠. 그런데 기생라합은 안 그랬어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다고? 그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 민족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내 인생과 내 팔자도 바뀔 거 아니야. 이걸 딱 받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 정탐꾼이 온 거예요. 딱 보는 순간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위기, 그건 기회거든. 근데 내가 딱 이런 기회가 왔다. 야,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당신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이 되겠냐, 당신의 민족이 어떻게 하면 내 민족이 되겠냐, 나는 태어난 번지수도 다르고, 나는 혈통도 다르고, 나는 사는 동네도 다르지만 나도 운명이 당신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믿어가지고 팔자 고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나만도 똑같아요. 사는 동네는 저 이방 동네고, 몸에는 문둥병이 걸려갖고 썩어 들어가고, 그게 망해서 죽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 팔자를 고칠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게지바이한테서. 그것도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어디서 어렴풋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지푸라기 잡듯이 그라도 붙잡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에다가 딱 올라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하나님이 정한 목적지로 옮겨가겠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독수리 날개를 쫙 펴서 나를 옮겨준다고 그럴 때, 할렐루야, 나는 지금 팔자가 이 세상에서 절대로 그럴 수는 없지만 내가 그 날개에 올라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신명기서를 찾아보세요. 신명기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게 아니거든요. 신명기서 32장이에요 32장. 신명기서 32장에 거기에 한번 말씀을 탁 보세요. 10절부터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있죠? 한 번 더 있어. 그래서 여기 성경 한번 봐요.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거기서부터 보면 6절까지 딱 나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독수리 날개 탁 앉아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그렇게 막 날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날개를 뒤에다 딱 달아서 그냥 날아가게 한다고.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청년도 지치고 또 이 세상의 젊은이도 넘어질지라도 너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으리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쫙. 이런 그 믿음을 쫙, 나도 그 날개 타고 올라가고, 쥐야, 나도 내 인생에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믿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딱 세워가지고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렇게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가진 거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이름 있지 않냐. 그래서 그의 이름을 그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니까 독수리 날개 쫙 올라탄 것처럼 상대방은 칼과 검으로 나와도요 이 세상에 당해낼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막 치고 올라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믿음은 자꾸 들으면 이렇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 동네에서 거지 생활하고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까. 아이고 저 거지, 지 아버지도 거지더니만 쟤도 거지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바디메오라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앞도 못 보는 소경이에요. 직업 거지, 재산관계 없음, 지금 현재 상태 시각장애인, 그 아버지 똑같았음. 이런 집안이 뭐가 그런 집안에 뭐가 인생이 바뀌겠어요? 될 것도 없어. 나는 뭐 목사가 저렇게 얘기해도 나는 원래 집안이 그러고 팔자가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바로 이런 바디메오에게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 들으면 믿으면 들으면서는 안 되잖아요. 딱 들을 때 그걸 듣고서 맞아. 그래갖고 사람들이 엄청 나와서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불러. 그 사람들 속에서 막 가려져. 뭐 앞을 못 보니까 빨리도 못 나가요. 막 그러니까 그냥 해치고 나가려고 주님 쪽에 있는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몸은 빨리 못 가도 소리는 보낼 수 있으니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지. 그때 주님이 그를 내게 데려와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너 오랜다야. 그래서 갔어요. 뭐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야, 그 즉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날아가는 믿음. 어떤 사람은 사라지는 믿음, 없어지는 믿음, 무너지는 믿음,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막 날개를 막 타고 쫙 올라,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기록된 게 초대교회 때 기록됐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소경이 눈 뜬 사람도 여러 사람이고, 안진매가 일어난 사람도 여러 사람이고, 문둥병자, 중풍병자 고친 사람 무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이 딱 있어. 왜? 초대교회 때 이 사람은 그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바디메오래. 옛날에 소경이었대, 거지였대. 옛날에 여리고에 그 사람. 왜? 그 알잖아.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 신분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은 뭐냐? 넘어졌다고 안 일어나면 그건 악인이에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야.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야.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렸을 때 오줌 똥 안 싸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 짓고 남한테 좀 아픔 주고 상처 주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다 있어요. 우리 다 그랬어.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노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래. 잠언서에 딱 보니까 의인이 뭐냐? 17번 넘어져도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마지막으로 성경을 딱 보니까요, 믿음에도 이 품질이 있더라고. 여러분, 품질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좋은 믿음, 나쁜 믿음. 좋은 믿음이 되길 원해요? 나쁜 믿음 되길 원해요? 그럼요. 좋은 믿음 돼야지. 그럼 좋은 믿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제가 딱 보니까 좋은 믿음은 이런 게 좋은 믿음이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딱 찾아보면 이게 좋은 믿음이구나 하고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품질이 엉망이다 이 말이죠. 뭐가 없으면 믿음에다 사랑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 믿음이 참 좋아. 그 사람 보면 막 믿습니다도 잘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있고 막 열정적이고 그래. 근데 사랑이 없어. 너무 막 차가워. 사람이 막 면도칼로 자르듯이 쌩쌩하고 막 그래. 자기 믿음은 너무 좋은데 그런 사람은 품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믿음의 품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믿음의 품질이 좋으려면 그 믿음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군데 찾아볼 텐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하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 사람이 착해야 돼요. 믿음도 좋고 착해야 돼. 내 믿음은 참 좋은데 못돼 처먹었어.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착해야 돼. 옆에 사람 딱 보여요. 이렇게 봐요. 보니까 너무 착하네. 천사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러겠지. 그분이 그러겠지. 죄송해라. 내가 지금은 천사가 아니었지만 이젠 천사가 될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천사는 뿔 달린 천사도 있어. 오늘부로 그 뿔이 다 빠지길 간절히 바라요. 그분은 왜 뿔이 있느냐면 뿔이 다른 게 아니에요. 뿔이 딱 그러거든. 가만히 있다가 평상시엔 가만히 있다가 가끔 봐도 누구든지 한 번씩 봐도 그걸 팍 받아버려. 그냥 말로 받든지 뭘로 표정으로 받든지 팍 받아버려.
그러면 그게 뿔 달리는 거거든. 근데 천사는 천사인데 뿔 달린 천사야. 아이고, 그게 무슨 천사야? 그래. 아유. 근데 가끔 그 사람은 자기 자랑이 많아. 에헤헤 그러고 이렇게 자기 수염 이렇게 하고, 꼭 뭐 같으냐면 염소 같아. 염소. 염소의 특징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믿음은 참 사람이 착해야 되고 사랑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여 품질 괜찮은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이 좋아야 돼. 질이. 그러니까 품질이 안 좋은 그런 믿음을 갖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그냥 믿습니다 막. 근데 그러고 한번 지나가면 다 주변이 다 상처투성이야 막. 으아 하고 한번 지나가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분이 싹 이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향기가 남아있어. 너무너무 좋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더라도 예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럴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